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아십니까? 그는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재임해 있었을 때는 그의 정책이 굉장히 유유부단했었고 경제 파탄으로 또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공화당 레이건 후보에게 패배해서 나중에 재선에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퇴임 후에 그는 카터 센터를 만들어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분쟁 해결사의 역할을 하고 또 그렇게 했던 그의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2002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국제 헤비타드에서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벌여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이 그런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이라는 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그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진리의 말씀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세상의 순리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사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모인 그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제정신으로 설교를 했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할 그 시간에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변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설교를 한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면, 성령 충만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세상 권력에 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당시대의 스데반이 최고 지식인들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면, 성령에 붙들려 살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여러분 54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여러분 이들은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찔렸다는 말은 마음을 톱으로 조각조각 잘라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찔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플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지 우리가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에 찔려질 때에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말씀을 듣고 찔렸는데 이들은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엄청 화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스데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앞 구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데반은 전합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스데반이 전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틀린 말을 했을까요? 맞는 말을 했을까요? 맞죠? 맞는 말을 했죠. 여러분 스데반이 틀렸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고 내가 틀렸기 때문에 이들은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리면 화가 덜 나는데 상대방이 옳고 내가 틀리면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진리의 말씀이 왔을 때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잘못되고 틀린 사람이 더 화를 냅니다. 여러분 분노는 왜 생길까요? 분노에 관한 책을 제가 몇 가지 책을 살펴보니 분노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안 될 때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께 떼쓰는 것과 어른들의 분노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러한 책에서 말하는 것들이 분노의 원인은 주로 자라는 환경에서 많이 찾게 된다고 합니다. 즉 분노는 관계의 결핍에서 시작되는 것이 분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그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합니다. 그 분노의 원인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지고 들어온 그 죄 때문에 어떤 관계가 파괴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파괴되고 아담이 하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처럼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노의 배후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잘못을 잘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기 원합니다.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갈고 달려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들을 보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이들 갈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이 바라본 곳은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위급할 때, 내 생명이 다급할 때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위급하고 내가 가장 어려울 그때에 내가 찾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봅니까?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인자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인자가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 땅의 현실을 보고 살던 그 눈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 보좌를 본 사람 또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를 설명합니까? 이사야가 있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늘이 열려서 하늘 보좌의 모습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도 있거든요. 에스겔 1장을 보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늘 있을 때 하늘 보좌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사도 요한도 하늘 문이 열리는 이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늘을 바라보았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기는 이곳에 모여 있는 모든 자들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세워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그렇고요. 마가복음, 골로새서, 히브리서 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십니다. 왜 서 계실까요? 왜 서 계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스데반을 천국으로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어떤 위기에 닥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 보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씀을 그들 앞에 담대하게 전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달려드는 겁니다. 악한 영이 분노를 심어 넣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사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근데 달려드는 사람 누구예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거든요. 재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최고의 지성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달려와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당시 종교 지도자가 말하는 믿음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마음을 사탄에게 다 뺏기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 귀를 왜 막을까요? 왜 막을까요?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거죠. 더 이상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겁니다.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귀를 대체로 막는 사람들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어집니다. 왜? 내 이야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가 상대방에 들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주장이 맞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될까요? 분노가 들면 왜 이렇게 바뀔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가 맞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회를 향해서 이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데모합니다. 사람에게는 이처럼 누구에게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분노에 충만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이제 스데반을 처형장소에 끌고 갑니다.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보면 당시 법대로 한다면 지금 해야 될 거는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판결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스데반을 포승줄로 묶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그냥 끌고 바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유죄요 라는 판결도 없이 그냥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벽 앞에 세웁니다. 그때 스데반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으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벽에 세워다 놓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근데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돌로 치려고 하는 건장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옷을 벗고 그 옷을 누구에게 맡길까 둘러보다가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처음 사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이곳에서 돌에 맞아 죽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사울을 준비시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칠 사람들이 옷을 벗어
자신의 옷을 맡길 사람을 둘러보는 도중에 사울과 눈이 맞았고 사울에게 다가가서 옷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옷을 벗었을까요? 옷을 벗어야지 돌로 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로 치면 피가 튀니까 자기 옷은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속은 더러워져 있어도 겉은 깨끗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증인들이 사울 앞에 옷을 내려놓고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됩니다.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람들은 돌로 스데반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돌에 맞으면서도 스데반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라는 이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는 말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 맡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께 영혼을 부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이름에 따라다니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순교입니다. 그래서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뭐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죽을지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누가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상 7원 중에 제일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에 못을 박는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사탄에 조정받는 사람들을 구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도 지금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죄를 알지 못한 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사람은 구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분노에 찬 사람들을 조정하고 있는지, 악한 영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은 이들의 죄를 묻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일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한국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중국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내 사랑하는 가족, 내 교회 공동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스데반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친 후에 그는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잔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잔이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을 보고 살았던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살아서 주님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죽었을까요? 왜 죽어야 했을까요?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이 죽음을 향하는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필요도 하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다음 세대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기도, 죽음 직전에 했던 이 기도를 누가 들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이 자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기도를 듣고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지금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가 스데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로마서 12장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이 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마땅히 죽는 것이라고 여겼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누가 이 사울을 바꾸었을까요?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바꾸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죽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 부활 생명이 이렇게 널리 퍼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는 왜 스데반을 좀 오래 살려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성령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복음이 이 땅에서 어떻게 퍼져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자마자 이 사랑의 복음이, 이 사랑의 스토리가 크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박해로 인해서 사도 외에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로 흩어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은혜로 이 사랑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일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순교의 역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순교가 바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